성령의 비가 내리네. 귀한 찬송, 우리 찬양대 찬송을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강의 16번째이자 오늘 성령 강림 기념주일 저희가 소중하게 지키는데, 오늘 마침내 성령을 부어주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중 찬송하실 때에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송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하시고, 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뭘 어떻게 해달라고요?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저는 지금 이제 이 장마가 온다는 게 또 저는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 듣고 이 장마 기간 동안에 계속 이 말씀 묵상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장마가 내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일제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에 그 엄혹한 시대를 이런 찬송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은혜로 1907년도에 평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일제시대의 엄혹한 시대를 지나간 것이에요. 해방 이후의 분열과 6.25의 처참한 한국 전쟁, 그리고 그 위에 산업화 민주화의 모든 것들 가운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분기점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역사를 대한민국 교회에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걸로 이기게 하셨어요.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누워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파해가지고. 근데 포인트는 뭐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독수리의 눈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사실은 40장 강의를 하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때문에 32장을 제가 준비해 놓았다가 좀 돌아가는 건데, 지난 40장 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이 비상해가 뭐 할 거예요? 독수리의 눈을 갖는다. Eagle's eye. 독수리의 눈을 갖고 보면 이 우리 밑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독수리의 눈을 갖고 우리가 그냥 눈만 갖고 있나 예수님께 내 몸을 묻고 주님께서 주시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역사와 시대와 가정과 자녀와 이 나라를 안목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이 받는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국가적인 문제, 새 정부가 들어섰다는 데에서 나름대로 이런 생각과 판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머리 위에 다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난제가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독수리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디에 있다고요? 발 아래에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할 터인데, 오늘 암예배 마치니까 우리 교회 목사는 그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야구 매니아들이 있어요. 저를 찾아오더니 뭐냐면, 목사님, 한화 이글스가 만년 꼴등입니다. 만년 꼴등인데 드디어 한화 이글스가 1등을 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 속으로,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 오늘 아프고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만년 꼴등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대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대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제가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요절이 15절이거든요. 요절 15절을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위에서부터 뭘 부어주신다고요? 이 영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영은 뭘 말씀한다고요?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부어주시면 광야가 뭐가 된다고요?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또 숲이 된다. 광야가 아름다운 숲이 된다. 이거는
어떻게 필설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대반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요, 물이 없어요. 광야는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나무가 없는 그 광야가, 그 사막이 어떻게 아름다운 숲이 되겠느냐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상처받고 몸이 아프고 트라우마가 있고 수많은 난제들, 여러분 자식들도 말 잘 안 듣잖아요. 말 잘 안 듣는 자식들을 앞에 놓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대반전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방법이 뭐냐? 다시요,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뭘 어떻게 한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오늘 이 예배 시간 성령의 부어주심을 여러분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 광야가 그리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그 앞에 9절 10절에 보니까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겠다. 왜냐, 포도수확이 없고 열매 거둔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의 상류층 여인들에게, 그 상류층 여인들은 뭐 좀 문제가 있어도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풍족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웬만한 뭐 문제가 일어나도, 경제적으로 힘든 거 일어나도 저축 어카운트에 세이빙 여기에 많이 있으니까 별로 걱정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상류층 여인들, 웬만한 흉년이나 고통이 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저축 예금이 있고, 또 그 당시에 안보적으로는 이집트와의 동맹을 통하여 아수르라는 제국이 쳐들어와도 문제가 없다고 선전선동하는 그 잘못된 지도층의 말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뭐냐,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당황한다. 1년 남짓 지나면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포도원이 적군에게 빼앗기게 되고 사람들이 붐비던 시장들이 다 적막하게 되고, 뒤에 나온 14절에 망대와 탑들과 돌무더기가 다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망대가 세워진 것이 부유한 여인들이 누리던 안정과 사치하던 생활도 끝난다. 이게 꼭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강남에 있는 안정적인 분들, 갑자기 긴장이 딱 되시죠? 안정적인 분들.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K방산이 어떻고, 대한민국 군사력이 이제 프랑스를 이겼다, 세계 6위다, 나름 믿는 구석이 있는, 과연 그렇겠습니까? 어제 퀴어 축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반대하느라고 거룩한 방파제 운동이라고 그래서 우리 차별금지법 이거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어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저 광화문 쪽으로 나갔어요. 이 차별금지법이 우리 지금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겠습니까? 지금 2부 때는 믿음이 좋아갖고 가만히 계시, 1부 때는 위험합니다 그러더라고. 이 상황이, 그 위기를 분별하지 못하던 이 남유다 왕국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13절 14절에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고 희락의 성읍, 그 모든 기뻐하는 모든 집이 다 거기에 그냥 다 망해가지고 거기에 가시와 찔레와 엉겅퀴가 나요. 궁전이 폐함바되고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게 되고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겠다. 완전히 폐허가 되겠다. 이 오벨은 그 당시에 최고의 부촌이었어요. 미국으로 말하면 베버리 힐즈고 우리 여기로 말하면 강남이에요. 여기가 완전히 들나귀가 즐기는 것처럼 폐허가 된 거예요. 초장이 되어버린 것이. 무슨 말입니까? 가시와 찔리는 생태계가 파괴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궁전이 폐허가 된다는 것은 리더십이 망가져가지고 사회적 시스템이 무너진다. 가슴을 친 일이 생각하죠. 자, 이런 일이 배경인데 그 다음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마침내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리네. 완전히 대반전의 역사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가 무슨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앙망하는 거룩한 자들, 남은 자들이 있어갖고 이 사람들이 다른 길이 없겠구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매어달리고.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66장까지는 이사야서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다. 또 하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두 축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성령님. 좀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얘기하면 구원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권, 소위 소테리알라지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성령론, 뉴메탈라지라고 그래요. 이 구원론과 메시아와 성령론, 이 두 가지가 이사야의 두 축이에요. 이걸 아니까 그 중에 남은 자들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걸 믿고 누군가는 모르지만 그 역할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14절까지의 이 처참함이, 생태계가 무너지고 경제가 망가지고 그 당시에 부유층의 여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황할 정도로 어려울 그 모든 상황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 시대는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반전은 성령의 역사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황폐한 세상, 적막한 도시, 오벨이 망하는 것, 여기에 대한 회복은 결국은 성령께서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다 모르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있었을 것이고,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마치면서, 이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는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모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사명에 대해서 다시 불붙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영적인 공간이동이 있을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반전의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반전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5절 뒷부분에 강력하게, 15절 뒷부분에 뭐라고 나타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면에 초월적인 능력인데, 다 같이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한 번 더 아름다운 밭을 뭐예요?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이, 광야가 어떻게, 아까 말씀한 대로 광야가, 나무 한 그루 없는 광야가 어떻게 아름다운 숲이 되겠습니까? 그런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16절에 아주 제가 참 귀하게 생각하는 구절이에요.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이 정의가 광야에 거한다. 지금 정의 공정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그런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하여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부어주신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게 될 때에 소위 말하는 정의와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20절에 보니까 물가에 씨가 풀을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물가에 씨를 뿌릴 때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회복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보신다. 옛날 성경은 필경은이라고, 필경은. 이것 때문에 모든 재앙과 환난과 안보와 경제 어려움이 극복되었다, 그 뜻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성령 부어주심을 기도할 터인데, 그 기도를 내 감성이나 내 생각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열심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적과 능력은,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수레를 타고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성실하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위에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광야가 아름다운 숲이 된다.
이 모든 내용을 이제는 어떻게 요 부분만 한 점으로나 한 부분으로 보지 말고 성경은 전체 구원 역사 전체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메시아를 통한 성령에 부어주시면 어떻게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는가. 모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에 근거하여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약은 오래된 Old Testament, 구약의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성령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얘기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령님 사모하고 성령님 부어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거는 그냥 없던 걸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죄송합니다 영어로 컨펌하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우리가 그걸 재확인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은 약속의 체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체계,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약속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이것은 순서가 너무 중요한데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성령 먼저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 먼저인 것이 오늘 본문 32장 1절에 뭐라 나오느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요. 보라 정신 차리라. 영어로 behold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요. 먼저 메시아 시비에 순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먼저 한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 역사를 다 이렇게 다 이루어 가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어졌다. 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령론이 이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십과 성령론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 그러면 오늘 이 성령 강림 기념주일에 성령론이 어떻게 우리에게 연결이 될 것인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황폐한 광야에서 고생하는 인생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생명의 물 생수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그랬죠?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메시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의 역사가 생수의 강이에요. 폭포에. 나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한 방울 두 방울이 아니라 아마존 강, 아마존 이구아수 폭포, 빅토리아 폭포, 나일강 폭포, 세계의 모든 폭포들이 흐르는 그런 폭포의 강력한 능력처럼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허락하시는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고 드디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역사하신 겁니다.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 역사하셨지만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임재하신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신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서 부어주실 것이에요. 아름다운 이 안아주심의 본당에 성령의 임재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기 안아주신 본당이 임하신 것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120 문도처럼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간구할 때 개인적으로 성령이 부어주시는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순수하게 주님 생수의 강처럼 폭포처럼 나에게 부어주시고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나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뭐냐면 부음이에요. 성령의 부음을 받는 것이 오늘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으로
마침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광야가 아름다운 숲이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인데 그걸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부어주실 때 이루어지실 것이다. 이걸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뭐예요? 부어주시겠다. 나중에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뭐 한다고요? 부어주겠다.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믿고 보혈 복음을 믿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생에 구세주시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분들에게 주님은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성령에 부어주신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위기를 당할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또 아프고 여러분 질병 가운데 수많은 난제 가운데 부어주셔야 되는데 레귤러한 찰지 정도가 아니라 주여 슈퍼 차지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위급할 때는 강력한 임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아니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브레이크트루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적당한 레귤러 찰지가 아니라 슈퍼 찰지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이 오늘 비가 내리네. 폭포수처럼 Open the floodgate of heaven. 하늘의 문을, 하늘의 폭포수 같은 floodgate, 그냥 홍수처럼. 광야 같은 이 어려운 상황들,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서 많은 어려움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성령의 부어주심을 임할 때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 아니 한국교회 성도들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이게 부어주심을 받을 때 일제시대의 그 모든 걸 이겨낸 것처럼 우리 반드시 이겨낼 것이에요. 대한민국 세계교회의 놀라운 선봉장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숲이라고 그랬을 때 숲과 삼림은 공동체적인 넓은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국가적인 공간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숲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기름 부음이 국가적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개인이 받은 은혜가 국가적으로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런 영적인 질서가 우리에게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어떤 불문율 같은, 이런 헌법 같은 거룩한 성령의 법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숲으로 형성되도록 우리 각자가 먼저 성령의 부으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광야의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되고 광야가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오를 줄로 믿습니다. 막 거친 광야 같은 인생이 막 소생한다는 거예요. 소생할 때 드디어 오늘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은 17절에 있는 말씀,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0장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제대로 된 공의와 정의가 확립되기 때문에 사회가 안전해지고 참된 평안을, 조용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8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겠다 그랬어요. 오늘 좀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기도의 제목이 많아요. 수많은 난제들과 이상한 일들, 억울한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평안에 대해서 요한 같은 경우는 그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번개 아들로 열받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오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요한이 깨달은 큰 진리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이 체험하지 못하는 놀랍고도 영광스럽고도 한결같고도 완벽한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능하다 그랬을 이 평안을, 이 소위 절대적인 평안, 성령님을 통한 절대적인 평안을 소유한 무슨 일이 나는가? 아파도 몸이 아파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절대적인 평안과 고요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파도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가만히 계실래요? 아파도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도 이 평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앞으로 이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이제 이러면 영적으로 좀 이렇게 지혜가, 저는 이제 내가 죽을 때쯤 되면 내가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미리 몇 달 전에 우리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이제 죽는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 드린다. 그리고 다 유언할 거 다 하고 예배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덤으로 살다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평안한 거예요. 죽을 때도. 여러분, 총살을 당해도, 순교를 당해도 이런 강력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깨닫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뭐 어떻게 됐어요? 물부터 부음바가 되었다. Pour out. 물부터 부음바가 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든 파이프를 주시는 거예요. 황금의 관을 주시는데 그 황금의 관에다가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 부어주실 때 절대적인 안정, 절대적인 평안, 절대적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총살을 당해도 괜찮다니까요. 이제 마지막 이 사실을 앞에 놓고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영적인 공간 이동도 해야 되고 주님의 지배를 우리가 기대도 해야 되고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광야가 아름다운 숲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우리 자녀들이, 이 민족, 이 나라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 앞에 여러분 8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8절을 제가 한 이유가 있어요. 8절을 다 같이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그는 항상, 아멘. 저는 청년 시절에 또 새해가 되고 또 이렇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는데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존귀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하여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됩니까? 예수님 임재하소서. 주님의 신부된 우리 간절히 주를 갈망하오니 예수님 임재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신부가 되면 그 가장 존귀한 거 아닙니까? 성령님 임재하소서. 주님의 신부된 우리 간절히 주를 갈망하오니. 이 존귀한 자가 되면 존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에요. 존귀한 계획의 최고봉은 뭐냐면 성령님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런 찬양을 통하여, 기도 찬양을 통하여 이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의 수레 앞에 그 갖고 온 모든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성령님 우리가 부어주실 때, 성령님 부어주실 때 한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성령님 부어주셔서 먼저 주여 죄를 제어하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죄에 시달립니다. 죄의 종로로 달기가 십상입니다. 그 성령님 우리가 부어주시면 우리가 먼저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죄 때문에 생긴 허무와 죄 때문에 생긴 아픔과 죄 때문에 생긴 수많은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위에 있는 오늘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감당할 수가 없는 허무와 우울과 수많은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 사명을 위한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어주실 때,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할 때에 사명을 위한 능력자가 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골든 파이프를 통해 성령의 부어주심이 올 때에,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명을 위한 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무슨 뜻입니까? 죽어있는 꿈들, 이제는 끝났다,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겠는가, 아이고 내 인생 끝났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허락받으면 새로운 사명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능력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날 대한민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난리가 났는가? BTS가 돌아왔습니다. BTS가 돌아와가지고 대한민국만 난리가 난 게 아니고 세상에 BTS가 돌아왔다고,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에는 자동차 뒤에다가 BTS가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유럽의 버스에다가 BTS가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1억 명이 들썩들썩해요. 지금 각 지역 모든 나라가 BTS가 돌아왔습니다. BTS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쁜 날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태국, 일본, 아시아, 유럽, 남미, 미국,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BTS,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BTS가 돌아오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구의 온난화가 중단될 것입니다. 산호초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민둥산의 숲도 울창해질 것입니다. 전 세계 행복하고 기다리는 BTS 컴백을 환영한다고 제가 약간 초현실 세계의 느낌을 가졌어요. 왜?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미 군단이에요. BTS 아미 군단.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골든파이프로 부어주시면, 물론 성령의 인격이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성에 있는 걸 가지고 사모하는,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BTS보다 더 강력한 BTS 아미 군단도 난리인데 우리는 성령 군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존귀한 군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BTS 때문에도 뭐 하는 것이 행복하고 치유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이거 확신하고 BTS 안에 상대가 안 되는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 나라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가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통하여 죄를 제어하는 능력을 받고 사명을 실천하는 능력을 받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의 약점을 제어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으면 수많은 약점자들이, 모세는 말이 어눌해 갖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모세를 주의 영이 임할 때 모세가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된 것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닌 그 청소년이 주의 영이 다윗에게 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강국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약점, 기드온 같은 경우는 비겁자였어요. 그 비겁한 기드온이 성령이 부어주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거짓말쟁이였지만 그가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정말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도가 되었고, 바울 같은 경우는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였지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방 최초의 이방을 위한 사도가 된 줄로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살인자나 비겁자 이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사모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이 사모할 때, 이 사모는 무슨 신분의 제한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없습니다. 학식의 차별이 없습니다. 나이에 제한 없이 부어주신 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별에 제한 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자리에 장관급도 계시고 세상적으로 잘나가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성령 부어주시는 걸 위해서는 지위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메어 달릴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어주시는 걸 통하여 국가적인 난제도 해결하고 남 얘기할 것 없고 우리가 잘하면 되고 한국교회가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을 펼쳐고 이 시간 한 7, 8분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우리가 사모하십시다.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수레를 통하여 주신 이 음성을 그대로 믿고 구하는 자에게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위와 체면과 신분도 다 내려놓고 부어주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조차도 아름다운 숲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에 빠진 성도들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사명으로 가슴 설레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를 반드시 받아 누리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약점을 뛰어넘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제어하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